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금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요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떠나서 어그러진 길로 행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한 보복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이것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길에는 어떠한 소망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모름지기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장부답게 사탄의 술수를 물리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22장의 말씀은 20장 21장 22장의 말씀은 이 계시록의 내용을 종합하는 말씀입니다. 종합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설명을 위해서 우리는 분리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는 말씀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에도 다른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궁금한 것을 전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해 주어도 우리의 한계로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산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사냐고 많은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별 말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하여 보며 상상할 뿐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어떻게 그곳에 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지옥에 가는 길을 분명하게 말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은 무엇인가, 또 누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은혜로 허락하신 올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오늘 우리는 주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 하면은 천년간의 결박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천년간의 결박이다. 천년간의 결박이다. 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모이리라. 자, 이 요한이 본 광경입니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본 광경입니다. 요한이 본 광경입니다.
자, 1절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깊이를 모르는 구덩이라 이 말입니다. 깊이를 모르는 구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내려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을 잡아서 결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체포영장을 가진 천사가 용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뭘까요? 징역 1000년이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징역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체포되어서 감금된 용이 누굴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옛뱀이라고요. 마귀라고요. 사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던 옛뱀이라는 거예요. 이 옛뱀이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온갖 악을 저지르던 용이 1000년간 감금이 되면서 그동안 만국을 미혹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막판에 잠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용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무저갱에 감금하고 열쇠로 잠그고 임봉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입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쇠사슬에 결박당할 수 있습니까? 이 쇠사슬을 결박을 당하고 무저갱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용의 능력과 활동이 현저히 낮아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결박당한 용은 1000년이 차면 잠깐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여러분, 잠깐 놓인 사탄은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와 전쟁일까요? 누구와 전쟁을 붙일까요? 자, 19장에는 백마를 타신 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백마를 타신 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등장했던 백마를 타신 분, 자, 4개의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개의 이름으로 소개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끄는 군대와 전투를 벌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은 어디서 등장하고 있느냐 하면은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자,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무리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살아가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놓인 용 누굴까요?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이 이끄는 군대는 성도들의 진, 이 성도들의 진과 살아가시는 성을 포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고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포위를 해버렸지만은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와서 포위한 사탄의 군대를 태워버렸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군대가 공격한 곳은 어디를 공격을 했느냐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진을 공격을 했고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은 뭘까요? 여기서 성도들의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이 바로 뭘까요? 이 진은 진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진영을 진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을 형성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은 누구냐? 사랑하시는 성은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의 승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형성하고 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화탄 나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진을 형성을 해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진을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이 진을 형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터전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은, 자,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다 하면은 천년간의 왕노릇입니다. 따라할까요? 천년간의 왕노릇. 천년간의 왕노릇. 네,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우리에게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요한에게 이 하나님은 또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좌가 보였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누가 보좌에 앉아있을까요? 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자, 순교자들이죠.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순교자들과 핍박받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과 핍박받는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용이 결박되어 있는 천년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러분,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성도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다시 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활을 힘입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았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둘째 사망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째 사망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냐면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 즉 영적인 죽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 이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이 죽어도 살겠고 라는 것은 첫째 사망 이후에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 이후에 부활한다라는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에 나를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고요. 자,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첫째 사망 이후 둘째 사망을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용이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갇힌 것,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천년왕국은 과거에 일어난 일일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일까요? 자, 여기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가 나뉘어집니다. 자, 우선 결론을 말씀드린 후에 다른 견해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용이 결박되었습니다. 그 용이 결박되었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천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적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상징적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구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탄을 결박한 후에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용이 결박을 당해 감금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천년간의 왕노릇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여전히 악이 성행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악이 성행하고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 마귀 사탄들이 결박당한 것이 맞습니까? 악의 세력인 사탄이 결박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그 답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자,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5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사탄 사망의 세력이 공격하는 것은 뭘 공격할까요? 죄를 공격하는 겁니다. 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망의 공격에 여지없이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로 사탄의 공격할 근거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권, 사탄의 공소권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탄이 결박을 당했지 완전히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들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박을 당해 있는 사자지만은 으르렁거리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결정적인 힘의 근거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한된 힘이지만은 여전히 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의 삶은 누가 다스려요? 주님께서 다스려질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주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용의 결박, 천년왕국의 이 시작을 과거로 보지 않고 미래로 일어날 일도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가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입니다. 좀 풀어서 말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라는 것이 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이 후천년설의 견해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된다는 견해인 것이죠. 이 견해는 인간의 노력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믿을 수 없게 되면서 약화된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 전천년설의 견해는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거의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전천년설에도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7년 대환란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를 더욱 세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두 차례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 재림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지지하는 규절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해석한 것은 무천년설의 입장으로 이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 입장은 계시록의 숫자들이 대부분 상징적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천년설의 입장은 우리 장로교단을 비롯해서 보수 개혁주의 교회의 입장인 것입니다. 거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를 제외하고 알미니안주의 교회들은 거의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 안에서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을 했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심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즉 주님의 통치가 교회와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사탄이 완전히 심판을 받지 않았기에 주님의 재림까지는 긴장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고난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악의 세력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죄에 물들었던 성도들이 결국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성화의 도구로 남겨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구약시대를 3년 반, 신약시대를 3년 반으로 이 역사를 7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7일 동안 완성되었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7년 동안 완성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신약시대의 3년 반을 성도들이 핍박받는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왕노를 하는 1000년과 핍박받는 3년 반은 같은 기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하지만은 너무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은 기간이지만은 성도가 경험하는 고난은 짧게, 그리스도 왕노릇 하는 것은 길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거꾸로 느낄 것입니다. 행복했던 기간은 짧게 느껴지고 고통받는 기간은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기간에도 우리와 더불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러한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터전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의 터전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터전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천년간의 왕노릇 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따라할까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예.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제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왕노릇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이 재림을 하시면은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큰 희고 큰 보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크다는 것은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희다는 것은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좌는 심판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권능과 거룩의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최후의 심판 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대로 기록된 책입니다. 행위책입니다. 생명책과 행위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책이 그 이름이 있는 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 즉 육신의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디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런 첫째 사망 이후에 천국,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다가, 그럼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 있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은 둘째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을 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 천국, 그 천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 상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대기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기 상태로 있는 천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다르냐고 물으시면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첫째 사망 후 음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부를 통상 우리는 뭐로 설명을 해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도 대기 상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곳, 천국에도 그 대기 상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대기 상태로 가 있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의 대기, 음부라는 곳에 대기 상태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 때 용과 사탄들과 함께 그 행위대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을 지켜서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행위책은 어디에 쓰느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 쓰시는 것입니다.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책과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서 이 백보자 심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살아난 사람들, 즉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미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박당한 악의 잔존 세력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D-Day라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는 V-Day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림 전에, 주님의 재림 전에 첫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되든 우리에게는 둘째 부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행복한 삶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성도답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고 아직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이웃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궤도를 수정을 하고 2024년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심판날이라는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성도답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직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이웃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한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 2024년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닫아주세요.